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사실 한 4주 전부터 그 대림절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뭐 그 대림절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앞서서 그래도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더 저희가 더 분명히 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어떤 말씀을 같이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탄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 예수님의 오심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깊이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눌 것들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한 편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과 성탄절을 이어서 이 설교를 같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눌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의 결말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탄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석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꼭 성탄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성탄절에 주어질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가 저희에게 되게 분명하게 새겨질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그 성탄의 기쁨, 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가, 왜 이토록 이것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깊게 새겨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이 내려오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뻐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이 성탄절을 오늘도 기다리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실 그날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기뻐해요. 사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리고 기뻐하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왜 온 인류가 들썩들썩할 만큼 기쁜 소식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어떤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기쁜 소식을 인류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 이 핵심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같이 깊게 나눌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가 어린아이 같이 오늘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마치 복음을 처음 듣듯이 성경을 처음 읽듯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게 완전 낯설고 새롭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 포함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완전 지각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정답은 제목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만. 다른 이제 바울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꾸면 무엇이죠? 네, 테오스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저희 간판에 테오스 마크가 있고 이제 영어로 바실레아가 있죠. 제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해놓은 곳인데, 하나님은 테오스 바실레아를 세상에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핵심을 먼저 전하고 제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하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이 한 단어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다른 단어, 다른 것을 먼저 떠올려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 대답부터 나올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천국이란 그냥 우리가 어릴 때 어렴풋이 들은 어떤 미지 속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한 모든 은혜의 총집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한 모든 은혜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그 천국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순히 어떤 광신도적으로 뭔가 모를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해 천국을 떠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할 때 많은 이유들을 얘기를 해요. 뭐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뭐 제사함을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다.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천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영생과 제사함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즉 테오스 바실레이아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뭐 사역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도 상대해보고 중고등학생들도 상대해보고 청년들 또 장년들에게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늘 아이들을 처음 사역지에 가서 처음 만나게 되어서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천국 신앙을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약간 너무 제가 주입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처음 가르칠 때 천국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 그게 이 성경의 모든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천국을 가르치는 것, 천국을 심는 것은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사실 누가 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이 지금 이 내용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이 끝난 즉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험도 사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은 비로소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온 인류에게 첫 번째로 던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신 복음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입술로 가장 먼저 전파하신 것은요, 천국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개념, 그분의 복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안 넘어갔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시만요. 이거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사역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먼저 전파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새기고 여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였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다면 그게 믿어지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원래 천국을 가지고 있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천국을 살아가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천국을 가지고 있어 천국을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천국이 진짜 실존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천국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천국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즉 우리는 천국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셨냐면 우리 모든 인류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을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좋은 소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즉 어떠한 소식을 전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인류가 잃어버리고 있던, 지각하고 있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소식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그 천국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고 그분이 전파하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에 천국이 빠진다면 그럼 여러분 이런 단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나요? 제가 중국집 갔는데 짜장면 짬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존재도 잃어버렸다는 것도, 그것을 얼마나 갈망해야되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식으로 지각을 여시고 되찾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한 그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원래 천국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천국을 기록해 놓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천국이 가장 잘 묘사된 장소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라고 말했죠. 바로 에덴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의 모습이 살짝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잘 묘사된 유일한 장소는요, 바로 에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천국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에덴의 모습을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행복이 바로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의 원어는요,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동산을 만드신 것이죠?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꼭 지각을 여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동산은요, 기쁨이 있는 동산입니다. 행복이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꼴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이 에덴은요, 낙원과 같은 존재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도 천국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낙원을,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천국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기록해 주셨어요. 거기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은 사실 천국인데 왜 그곳이 천국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모든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천국에 대해, 에덴을 통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강조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기 넘어가기 원해요. 에덴을 통해 천국을 묘사하기 전에 이것을 강조할게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요,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그 자녀를 위해 집을 만드셨는데 그 집이 어떠한 집이었냐면 모든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동산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이고 평안과 안식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떻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 같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나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결국 인간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에덴을 창설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 에덴을 만드시고 완전한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에덴에 거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살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이 에덴이 결국 사람이 속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에덴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이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살았던 게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죠. 사람은 없었던 천국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나온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살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살아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시민이었고 천국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원석 성도님이시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원석 선도님에게도 특별히 선포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원래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원래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가장 완전한 천국 에덴이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에덴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시민이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저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에덴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드렸죠? 천국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에덴을 바라보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좀 띄워드리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천국을 좀 우리가 같이 바라볼 것인데요. 제가 8가지를 좀 빠르게 같이 띄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을 알아야 원래 우리가 살던 삶이 무엇이고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깨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국은요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단순히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 믿으십니까? 관계의 개념이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죠.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은 바로 최초의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천국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장소 아니면 불멸의 장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쁜 대답은 아닌데 그것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영원히 살고 불멸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도 불멸해요. 정통 기독교의 진리는요, 지옥에 간 영혼들도 불멸하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불멸하고 천국에 사는 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천국에 간다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요, 지옥에 가도 살 수는 있어요. 농담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2가지의 운명을 통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외로움을 경험하겠느냐,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천국의 핵심이 뭐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에덴은요, 타락하기 직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했다는 것을 단어를 조금 바꾸면 어떠한 장소로 볼 수 있냐면 질서가 있는 장소였어요. 질서가 있는. 여러분, 태초의 에덴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왕과 백성으로 존재하고 하나님과 자녀로 존재하고 신랑과 신부로 존재하는, 즉 왕이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명령에 거하는 그 질서가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한 게 바로 에덴입니다. 즉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백성이 그 기준으로 살아간 게 바로
에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그렇죠? 한 분의 질서 안에 모든 게 질서 정연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프로젝트를 해보고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명령에 막 이렇게 한 질서의 기준에 딱 질서를 두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계속 반론을 내고 뭘 하면요, 무질서해지고 아름답지 않아요. 천국은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스림을 받던 장소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천국은요, 거룩함이 있는 장소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하나님과 닮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것과 구별되시고 모든 것에 거룩한 게,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즉 천국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엔 거룩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 불의, 거짓, 악, 어둠, 이 모든 것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선과 빛과 생명만이 그 천국에, 그 사람들에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에덴은 바로 그러한 죄가 없는, 의가 있는, 빛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것이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여러분, 천국의 특징의 가장 주된 특징 중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함. 여러분, 천국에만 무엇이 있냐면 영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람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계를 두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영원이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을 선물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 창설한 에덴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에 인간이 순종했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죄와 저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그곳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죽음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에는 진실로 뭐가 존재하냐면 사랑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과 누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인간이 풍성히 있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결핍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면에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요, 인간은요 자신의 어떤 외모, 자신의 어떤 커리어, 어떤 것에 은혜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충만했고 자랑스러워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의 왜곡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게 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됐을 때 인간은 온갖 치장을 통해 자신을 치장하려고 했어요. 명예, 돈, 인기, 옷. 사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잖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를 뜻하는 줄 압니까? 결국에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가린 것을, 자신을 치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을 가리고 또한 자신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에덴은요,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 자신의 형상으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또한 사랑했고 또한 자신의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이제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에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이 사실은요, 사랑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축복이, 사실 돈도 그렇죠. 돈이 있는 자가 사실은 돈을 나눠줄 수 있듯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이 넘치는 자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서로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했던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에덴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벌거벗음은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덴 안에서는요,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수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드러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의 모습은요, 벌거벗고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벌거벗고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치장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치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서로 동등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 천국의 특징 중 온전함이 있는데 이 온전함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고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단순히 외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닮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모든 병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에덴을 떠난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선물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사탄의 다스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우울증, 외로움, 두려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 자살 충동,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자녀를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완전한 에덴에게 불온전함을 주시고자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한 것은 온전함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크리스마스에 나누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록에 뭐가 있죠? 그곳은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덴은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이 머무는 게 에덴이에요. 그것은 온전함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깨달을 때 반드시 이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에덴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능력, 파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경작하고 돌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고 정복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작하는 것, 돌보는 것, 충만케 하고 정복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왕의 자녀로 아담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담에게 위임하셔서 이 창조 세계 창조의 능력으로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람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안에서 아담이 한 게 무엇이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밖에 모든 식물, 생물,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한 번씩 지어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계속 뭔가를 떠올려내고,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거에 새 이름을 짓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아담이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 행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주셔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성을 인간에게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이 소원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려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왕노릇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처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꿈이 있는 존재였고 비전이 있는 존재였고 계획과 소원이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창조 동산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8번째입니다. 바로 기쁨이에요. 천국은 어떠한 장소냐? 기쁨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것은 이 모든 게 사실 집합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기쁨은요, 그냥 어디 저기 휴양지 가갖고 호텔에서 뭐 넷플릭스나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웃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안에 있는 그 기쁨은요,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냐면 진리로 인한 기쁨입니다. 진리로 인한 기쁨. 또한 앞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있음으로 인해 풍성하고 완전하게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 언제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이상 절대 기쁨은 영원히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을 때 기쁨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을 때 기쁨이 찾아와요. 또한 사랑받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할 때 기쁨이 찾아와요. 제가 사실 개척하고 나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긍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막 사람들에게 막 해피 바이러스,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몸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요, 진짜 이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기쁨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해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때 기쁨이 찾아오고, 제일 중요해요, 꿈꾸고 미래와 희망이 있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에덴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었냐면 기쁨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도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외롭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됐고, 영원히 그는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해서 영원한 기쁨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쉬어서 기쁜 이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에덴의 기쁨은 진리로 인한 그 풍성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기쁨이 천국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국의 8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게시된 이 에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천국을 바라보면요, 이 8가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나타난 이 천국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진짜 천국 같으십니까? 여기서 산다면 천국으로 여겨지시겠어요? 사모할 만합니까? 저는 너무 사모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보람된, 영원히 성취할 수 있는 그곳에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그것을 원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스리고 사랑이 있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영원함이 있었던 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운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 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제가 너무 강조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이 8가지 그 이상에 넘치는 완전한 삶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전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꼭 성경의 첫 페이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나머지 모든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화도, 모든 소설책도, 모든 책도요, 처음에 모든 키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천국을 허락받았지만 천국을 잃어버렸고 예수를 통해 천국을 회복시키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야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던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에덴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에 속한 시민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경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 지금 약간 아부 떠는 거 아니고 여기 지금 이제 회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가서 저번 주 월요일날 가서 이제 회장님네 그 회사와 또 우리 한나 사모님이 하고 있는 그 계획들을 바라봤는데 정말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원래 나는 그냥 노후에는 편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재산도 있으시고 하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강권하여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남을 위한 일이잖아요. 남을 위한. 굳이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왜 우리 안에 회장님을 떠나 저 포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돌보려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 이상의 존재와 나라를 허락하시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원해요. 성경의 첫 페이지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디에 머물렀던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지금 온 인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 에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존재에게 있나요? 아니면 온 인류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천국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네, 지옥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에덴 기쁨이 아니라 어둠이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천국의 에덴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됐을까요? 성경은 그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왕으로 섬기고자 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고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라 죄와 음란과 거짓으로 돌아가고 서로를 헐뜯고 용납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온전함이 아니라 온갖 정신적인 육신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음란함에 술에 이성에 넷플릭스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방탕과 향락에 쓰는 삶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그냥 일시적인 향락적인 기쁨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어버렸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지었는데 온 세상은 죄로 인해 지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정상인 줄 알아요. 지금 이 지옥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냥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병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인간이 원래 이렇게 거짓되고 음란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어긋났기 때문에 비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요, 에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내면에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인간은 모두 다 기뻐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그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기쁨, 영원한 기쁨이 오지 않으니까요, 순간순간마다 일시적인 기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인생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에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엄청난 소식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시적인 기쁨으로 살아가고 결국 마지막 날 늘 일시적인 기쁨으로 채워가다가 마지막 날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전하고 마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이상적인 천국을 말씀드렸지만 그와 반대되는 지금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건 죄로 인한 대가고 우리는 지금 저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냐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돌아오는 성탄이 엄청난 의미, 폭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젊음, 꿈, 패기, 성공, 사랑, 어떠한 가족 간의 연인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 같아요. 먹을 것도 즐길 것도 너무 많아 보이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로 이 성경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정상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세상은 사실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죄와 어둠으로 완전히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왜냐? 이 세상은 심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 보이지만 이 세상은 심판과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죽음을 위해 태어난다. 여러분,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란 허무하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요, 창조된 이래로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위해 주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저주로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그늘과 어둠이라는 그늘과 죄와 사망의 그늘과 사탄의 그늘에 모두가 놓여져 있어요.
그것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랑과 영상과 많은 것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서 그 무서움을, 그 다가올 두려움을 잊고 있을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나 사모님이랑 논산에 내려가서 한나 사모님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요양원에 얼마 전에 2번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방문을 하니까요, 정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죽음의 그늘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부정적인 것과 이게 성경대로 인생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제가 직관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결국 힘이 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은 돌아가고 있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도 이 시간은 다가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결국 우리는 복음을 통해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비극적입니다.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 죄와 사망의 그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고 싶냐면, 지금 이 세상은 구원자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만 해방될 수 있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지 않고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오지 않고는 해방되지 않은 엄청난 어둠과 그늘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성과 이 성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우리가 이 충격과 비극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파봤을 때, 거기 치료를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시한부에 걸려 있어요. 시한부에 걸릴 정도의 아파 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치유해 주면요, 이 기쁨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기에 걸려 있을 때 이 감기를 치유해 주면 기쁘긴 하지만 엄청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진짜 죽음의 그늘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기쁨은 엄청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모두가 어둠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과 기쁨의 소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찾아올 때 온 인류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찾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그 큰 은혜를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온 인류를 들썩들썩하게 할 만한 기쁨이래요. 모든 인류를. 여러분, 그 정도의 스케일의 기쁨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한, 해방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하여,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유람선과 같아요. 이 유람선을 구출해 줄 하나의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회복시켜줄 진정한 좋은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소식을 우리 개개인과 우리 온 인류에게 전파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천국을 오늘 현재 다시 누리게 되는지 그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실로 엄청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큰 기쁨과 잔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크리스마스에 정말 오늘 제목이 뭐죠? 천국이 내려오다예요.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임함과 갖고 온 그 천국을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